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잠깐 묵상합니다. 87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그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거룩한 산에 있다는 거죠. 그의 터전이라고 하는 그의 집 아니면 그의 소유, 그의 거처 이런 의미인데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서 이 그의 터전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초소들보다 이스라엘의 그 있는 각각의 지역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온이 성산과 연관되어집니다.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때로는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확대되어지기도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확대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한 하나님의 처소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시온 산, 그리고 시온 산이 있는 시온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확대되어지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신다고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이제 이 좀 해석을 하려고 할 때 관건이죠. 이 나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시편의 기자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시온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합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그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동물이나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워야단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죠. 바다의 어떤 괴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라합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proud one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라합은 어떤 괴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이 라합은 그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기생 라합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발음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집트를 의미하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시편이 써질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었던 최고의 제국과 남쪽에 있었던 최고의 제국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인 거죠. 나라들도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시온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뭐 바벨론 사람, 뭐 이집트 사람, 또 블레셋 두로 구스의 사람들이 시온의 자기의 어떤 고향처럼 기원처럼 시온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지존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마치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그 호적 때문에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계수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처럼 그 수를 센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도 연상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 또 이방 민족들까지도 자신들의 기원이 그들의 나라가 아니고 시온이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며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근데 노래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어떤 평화스러운 모습인 거죠. 뛰어노는 자들, 아이들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나의 근원을 너에게 있다. 너는 시온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다 자기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초소를 사람들 중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들 중에 나도 있다. 그 장소에 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시온이 다시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 사이에 계시기 위해 돌아오시는 날, 흩어져 있던 백성들, 피곤하고 지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삶에 모든 민족이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래가 실현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노인과 어린아이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또 친밀함의 특권을 누린다. 나는 이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자.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이방인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적 시온에 살고 있다. 노래하고 뛰어노는 자들 중에 있다. 나의 근원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음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의 특권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명부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며 기뻐하신 것을 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하루 내 삶을 채우시기를 그리고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섭니다. 내가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영적 시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초소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살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 안에 그들 넘어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